전에 1980년대, 90년대 그때 사람들이 즐겨 읽었던 많이 거론되었던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자유에서의 도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Escape from Freedom이라고 해서 이분은 자유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인데 Freedom from, 뭐뭐로부터의 자유다 라고 말하고, 또 하나의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인데 무엇을 향하는 자유다, Freedom to. 이렇게 두 가지로 자유를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 것은 이 책이 1940년대에 나왔습니다. 1940년대는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고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되었던 전체주의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파시즘이라든지 또는 나치즘이라든지, 왜 이런 국가가 이런 괴물 같은 국가가 출현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중세시대 또 근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는 그 속박으로부터서의 자유는 이루어졌는데, 뭐뭐로부터의 자유는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단계인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를 위한 그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고 머물러 버리니까 나타나는 괴물이 뭐냐? 바로 그것이 전체주의였다, 나치즘이고 파시즘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에릭 프롬의 분석은 당시 우리 사회의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적인 사람들에게 호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의 분석이 충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었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청소가 되고 깨끗해졌습니다.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갈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원래 나왔던 사람에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귀신의 특징은 더러운 것 아닙니까? 더러운 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원래 나왔던 사람의 마음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다른 어떤 내용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소극적인 자유는 얻었는데 적극적인 자유를 얻지는 못한 상태인 거죠. 원래 속성이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은 깨끗해진 상태를 보고 그걸 더럽게 하기 위해서, 훨씬 더 나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7 귀신, 더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망치게 됐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극적인 상태에서 만족하고 적극적인 상태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 오히려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나빠집니다. 바로 이런 분석적인 도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죠. 이것은 뭐뭐로부터의 자유, 소극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인 자유를 향해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섬길 대상,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저술가가 있는데, 그분은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목적은 도덕적 존재를 영적으로 지적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옳죠.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이렇게 정선한 신앙 고백서 가운데 하나가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걸 내장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고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서 거듭거듭 어떤 내용을 말하게 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은 소극적인 자유죠.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유죠. 출애굽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소극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시내 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샘플 모범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목표는 사람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내 스스로가 목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표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합의해가지고 인간의 목표를 무엇으로 하자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탐구했지만 인간 내적으로는 합의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목표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인간은 예배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컬렉터가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수집하고 모집하고 광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니아가 돼서 아주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에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예배할 것으로서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예배라든지 청소년들이 어떤 우상과 같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환호하고 몰려다니듯이 또는 어떤 탐욕적으로 재물을 모으듯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에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잘못 열등한 존재에게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는데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존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왜곡되게 나아갑니다. 최상의 존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섬기는 대상은 항상 열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열등한 존재를 섬기는 순간 인간은 인간 이하의 존재의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된 동기, 과정,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증거라고 했죠.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이 되겠느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직접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 말씀을 직접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세를 중재자로 내세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더니 그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4장은 언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든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언약의 내용, 십계명과 그 십계명을 풀이한 20장, 21장, 22장, 23장 내용이 되겠죠. 그걸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직 제사장 제도가 출범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을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드리는 제사는 두 종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 6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보통 피는 전부 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거나 쏟거나 해야 되는데 피를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서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요,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만일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린 것처럼 나도 이렇게 찢겨져 죽는 그런 자리에 이르겠습니다 하는 언약의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언약을 체결하는 그 양식이 고대 근동에는 그랬습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양 당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두 동강 내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언약 당사자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런 죽음을 당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 체결을 그렇게 행한 것이죠. 언약이 그렇게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언약 당사자가 만찬을 합니다. 언약에 체결한 다음에 그 서로 간에 화해, 그 다음에 친목의 관계를 그런 잔치로서 행하는 것이죠. 9절 말씀, 24장 9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내산이 3중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중턱까지 올라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론, 나답,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인,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는 산의 정상으로 갑니다. 이 3단계라고 그랬죠. 시내산이 맨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구름이 가려진 채 대화를 하고, 중간에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가 있고, 맨 밑에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의 모형, 고정되어 있는 것이 성막의 형태로 옮겨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간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소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로 상징되어지는 그 다음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거룩이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조금 정도의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시내산이라고 하는 고정된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막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7일 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눕니다. 이 기간이 얼마냐? 40일간입니다. 모세반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는 이 40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읽은 32장부터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모세와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가? 24장에 그 언약을 체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는 것이죠. 어떤 계시냐? 성막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25장부터 31장까지 이 40일 동안에 주신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낸 내용이겠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설계도대로만 만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그 설계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만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중단이 되어버린 것이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처리되고 나서야 3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성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 계시대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 하마터면 성취되지 않을 뻔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깨뜨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놀라운 은혜의 장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진전된 상황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기는커녕 금송아지를 만들고 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된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인가? 오늘 우리들은 상관이 없는가? 오늘 우리도 금송아지 같은 존재를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게 되자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내가 얼마 동안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모세도 모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갔으니까요. 얼마 있을지 알지도 못하는데 식량을 가져갔겠습니까? 아무 식량도 가져가지 않고 올라갔겠죠. 40일이나 지났어요.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근심하고 염려하기 마련입니다. 40일이나 지났는데 모세로부터 아무런 기별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어떻게 된 거 아닐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모세 신변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런 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되어서 모세가 준 것이 틀림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돼. 이대로 하루 이틀 그냥 살아갈 수 없잖아. 미래에 대한 전망, 계획 우리가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야? 불안한 마음에 염려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는 그 말 가운데 사람들의 불편한 심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세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 자식 이런 식의 어감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나선 여기다 두고 나서 무책임하게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불편한 심사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메커니즘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계명에서도 제2계명에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느냐?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든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백성들의 이 표현은 아주 의도적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 맞습니까? 전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직접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십계명 서언으로 하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늘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도록 생생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존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모세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리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의 40일간의 부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인도하신 것인데, 모세라는 존재는 수단, 방법에 불과한 것인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패턴입니다. 자기의 생애를 안정하게 평탄하게 살 수 있는 뭔가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건 재물이건 권력이건 인적 관계건 자기 자신의 미래의 삶을 안정되게 보장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님의 대체물을 찾는 마음, 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죠. 자기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의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됩니다. 그걸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볼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에 이르러서 뭘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있는 그와 같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대체해서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대체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부재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불안한 마음과 생각들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요구를 하면 아론은 당연히 물리쳐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처럼 다수가 요구한다고 따르는 다수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것은 시내산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에 나와 있고, 십계명의 가장 주된 출발점은 1계명과 2계명 아닙니까? 1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의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의 금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언약을 지키겠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선언을 했습니다. 언약 체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물으시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대답했습니다. 또 언약을 체결하면서 언약 내용을 듣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3절 또 7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번이나 반복해서 자기들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런 언약의 내용은 밀실에서 몇 사람만이 체결하고 알았던 내용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개적입니다. 또한 그 언약은 사람들이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동의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감지덕지 황송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시다니 자발적으로 언약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언약을 체결한 지가 아주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불과 40일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이끌려갈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런 요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계획이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것,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약탈했던 것들, 그 중에서 금고리를 다 내라고 했습니다. 금고리를 다 거둬들였습니다. 4절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금을 받아서 아론이 그 금을 녹인 다음에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론에게 추궁하죠. 누가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모세가 추궁할 때 아론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출애굽기 3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분명히 조각칼로 새겼다고 4절에 말씀했는데
24절에는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기적처럼 나왔다는 식으로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죠. 우상을 섬기고 나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고 있는가? 너무도 뻔뻔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나 하지도 않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죄가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더럽혀 버렸구나. 말도 되지 않은 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구나. 우상 숭배한 사람의 도덕적인 참담함에 대해서 기가 차게 만들죠. 아론은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이고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급한 신이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2계명 위반이죠. 1계명 우상 숭배 금지, 2계명은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 형태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그 존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형상화가 불가능한 분입니다. 영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화한다고 할 때는 그 형상화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징 한 부분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의 상상력은 보고 듣는 것들에 대해서 조합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것은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능력이 크시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때 능력, 힘이 센 존재는 금송아지, 황소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를 기괴한 존재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다는 걸 또 다른 모습으로 하면은 다른 종교에 보면 팔이 막 수십 개가 있는 모습이에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아주 지성이 탁월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수십 개를 만들어 버려요. 그 괴물이지 뭡니까?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동물 여러 개를 조합한다든지 기괴한 상태의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도 부족해서 규모를 거대하게 어마하게 만듭니다. 보면 좀 이상하니까 거기다 뭘 합니까? 금치를 합니다. 인간이 만든, 인간의 상상 속에서 나온 우상이라는 존재는 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경우에든지 형상하지 못하도록 아예 2계명에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 불안한 마음에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의존하는 그런 존재, 대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보이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보이는 존재의 모세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끝난 것처럼 불안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를 더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처럼 불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는 대용품으로 대체하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왜 광고에서 연예인이나 영화 배우가 유명한 사람들이 제품을 선전하게 합니까?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죠. 그 제품과 유명한 연예인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제품을 선전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그 제품이 신뢰할 만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죠. 거짓 예배도 그런 식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금송아지인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금송아지가 등장하겠습니까?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지 받아주시지 않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대용품을 찾습니다. 어떤 대용품입니까? 자기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확신이 들지 않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전통이 오래된 교회다. 또는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사회 저명 인사가 있다. 드리는 예배의 오케스트라가 화려하고 무대 연출이 화려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주변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맞겠지. 스스로 위안을 찾게 만드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대용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배가 엔터테인먼트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대 연출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그런 무대에서 연출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위로와 감정적인 반응과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죠. 또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그런 종교적인 프로그램에 바쁘게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들에 대한 신경 안정제로 거짓 예배가 사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리를 믿고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경향을 달래주는 것이 이와 같은 금송아지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선포했습니다. 5절 말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거짓 예배도 뭔가 형식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스포츠에 어떤 규칙이 있듯이 종교에 나름대로 규칙을 만듭니다.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된 예배 형식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위로를 주고 뭔가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 내가 예배를 드렸지라고 하는 마음을 노리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아까 출애굽기 24장 5절 말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40일 전에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기억을 살려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똑같은 형식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못합니까?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예배의 흉내만 내기 때문에 뭔가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를 얻기 위해 감정을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오락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참된 예배는 그렇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모방하기 위해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엔터테인먼트가 가미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뭔가 연출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연출자의 의도에 말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가도 그 무대 연출의 화려함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나오고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반응하는 사람도 나오고 무대 연출의 그런 화려한 기술들은 사람들을 그냥 얼마든지 이리저리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엎었다 뒤집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호화로운 음향 시스템과 무대 연출을 통해 뮤지컬을 보듯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상을 합니다. 그런 감정에 요동치는 반응을 느끼고 나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청소년들 집회 같은 데 가면 같은 노래를 막 10번, 20번씩 반복해서 부르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모라의 경지에 빠집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자기도 빨려 들어가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서운 착각입니다. 거짓 예배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예배드리는 것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았습니다. 특별히 6절에 뛰놀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성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락적인 요소에 쾌락의 요소를 더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왜 치명적이냐? 사람들이 계속해서 쾌락을 찾고 환락을 즐기다 보면은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들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쾌락 자체를 추구하다가 환락에 빠지다가 마약을 하다가 허무에 빠지고 자살하고 죽습니다. 감정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게 되는 모습은 이런 나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무주의와 자기 파멸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 예배와 참된 예배의 차이점입니다. 거짓 예배는 자기 감정의 고양됨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더한 감정을 계속 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죄를 토해내게 합니다.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거짓 예배는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소비자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예배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거짓 예배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원래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 윤리가 없습니다. 우상이란 내 욕망을 들어달라고 만들어낸, 빌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내 욕망을 투사하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 존재는 윤리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욕망을 들어달라고 빌 대상일 뿐입니다. 윤리가 없는 종교죠. 금송아지 섬긴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 욕망만 들어주면 되는 존재에 불과하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말씀은 내 죄를 도려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들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가운데 오히려 이와 같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죄악된 삶의 모습이 나와 너의 사이에 거리를 냈다. 너의 삶을 바꿔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거리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하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의 목적과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예배 드렸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계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예배 드리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탐욕스러운 존재인 우상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더 탐욕스럽고 더 욕망에 찌들려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거짓된 예배냐 참된 예배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생각은 애굽의 삶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모습, 옛 생활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는 있었는데 무엇을 향한 자유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런 모습은 한 번 나타나고 마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국을 출범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내산 모습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오늘날도 얼마든지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와 같은 금송아지 숭배를 그만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은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내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채 감정적인 위안만을 찾고 있다면 그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거꾸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거꾸러짐입니까? 우리 속에 세상을 살면서 가졌던 그 죄악된 욕망들이 지금도 뻔뻔하게 고개를 내밀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보이는 형상, 어떤 대체물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2계명에서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산산조각 냅니다. 감춰져 있던 생각들을 드러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면서 그걸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고자 한다면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버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간직하고 있던 죄악된 드라빔들을 파괴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이와 같은 결단과 헌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참된 예배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이 제거된 그런 죄악들이 다 우리에게서 제거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가?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최고의 존재를 보았을 때 최고의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보이는 마땅한 반응,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기에 합당하도다.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지상에서 예배가 천상으로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최고의 것을 갈망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갖기 시작하는데,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은 예배부터 달라지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대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경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대용물을 찾지 않고 참된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